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까 소개받은 이아론 형제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에게는 따로 소개가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얼굴을 잘 못 알아보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좋은 거죠. 교회 입장에서는 참 새로운 성도님들이 많이 더해졌다는 거는. 아마 이만조 형제님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만조 형제님 아들이 되는 이아론 형제입니다. 어디 나가서 솔직히 아버지 이름으로 불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이만조 아들이냐 이렇게 많이 불려졌었기 때문에. 근데 연재교회 오니까 좋네요. 이아론이기도 하고 아론이 왔나 그렇게 반겨주시는 성도님들도 계셨고 그런 부분들이 참 좋고요. 일단 먼저 제 근황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과 연관해서 성경에서 또 주시는 말씀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4년 전 이맘때였습니다. 4년 전에 그 전부터 좀 안 좋긴 했었지만 워낙 속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남원에 갔다 왔습니다. 남원의 서복주 내과에 가서 이렇게 좀 진찰을 받고 또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제 동생인 지혜가 이제 막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빠로서 정장을 사입어야 되잖아요. 제가 정장이 그때 마땅한 정장이 없었던 때라 가지고 정장을 맞춰놓고 그 정장 맞춰놓은 이제 정장이 다 되었다라는 연락을 받고 정장을 찾으러 가고 있었는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남원으로부터. 이제 또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았고요. 그래서 좀 심각한 상태의 위암이다라고 해서 이제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옷은 찾고 보자 해가지고 옷을 찾아가지고 이제 들고 집에 가는 길에 이제 저희 자매가 또 조퇴를 받고 나왔더라고요. 그 직장에서. 그래서 같이 이제 한 금요일이었나 토요일이었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렇게 병원에 이제 병원 마감 시간 빠듯하게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한 2, 3일 지나서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바로 수술이 들어갔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검사를 위해서 조직을 떼고 나서 수술하기까지 일주일밖에 안 걸렸어요. 그만큼 빨리 진행이 됐는데 빨리 진행된 이유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대로 뒀으면 발견을 못했으면 6개월을 넘기기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수술도 잘 끝났고 지금까지 전이가 되지 않고 잘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까지 항암제를 복용을 했었는데요. 이제 항암제도 끊었고 그 이후에 2번 정도 더 검사를 했는데 특별한 징후는 없고 전이된 것도 없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5년 정도가 지나면은 완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완치는 되지 않았지만 잘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오셔서 하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연재교회 동영상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지만 또 직접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가장 감사했던 것은 연재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였습니다. 정말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이제 예언서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구약성경 1010페이지를 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 1010페이지 이사야서 37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어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1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히스기야 왕의 유명한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는 두 번의 기도가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고 또한 두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아파서 이제 병원에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기도가 히스기야의 기도였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히스기야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그의 수명이 15년이 연장을 받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이후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러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에. 제가 이사야서를 찾은 이유가 있는데요. 이사야서 이 36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은 실은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내용이 지금 이사야서에 다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는 이 성경을 편집한 사람들이 그리고 성경을 쓴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 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고 열왕기에 또 역대기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한번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처음에 이제 이사야를 보자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그 얼굴이 좀 어두워지시던데 잘 안 읽으시잖아요. 그렇죠?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사야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랑 같은 숫자인지 혹시 성경의 권수랑 같습니다.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고요. 구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39권. 그 다음에 신약이 27권. 이사야서도 자세히 보시면은 39장까지의 내용과 그 다음에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의 내용이 다른 것을 알 수 있고요. 39장까지의 내용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멸망이 임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는 반면에 40장 이후부터는 어떤 메시지가 나오죠? 이제 곧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40장으로 넘어가기 직전에요. 36장부터 39장까지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해요. 이사야가 유대인들에게 이제 너희들의 고생은 끝나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기도가 있는지를 그리고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를 이제 이사야는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물론
그 당시에 역사적인 사건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게 분명히 어떤 의도 하에서 이 부분에 삽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도 말고 한 번에 더 기도가 더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도를 또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8장에 있습니다. 그렇죠? 38장 1절에 같은 성경 이사야 38장 1절에서 보시면은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였나이다 하니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는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의 기도가 둘 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예스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요. 히스기야의 두 번째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나중에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하는데 그 귀결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예스로 똑같았지만 그 귀결은 굉장히 상반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유다의 안녕을 허락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서 건강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 교만해진 히스기야 때문에 유다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고 맙니다. 귀결이 다르죠. 분명히 이 기도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 때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고 나서는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은. 왜냐하면 그것이 올바른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먼저 보시면은요, 첫 번째 기도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뭐라고 시작하냐면 16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37장 16절입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천사들 가운데 계십니다. 라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고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지금 상황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어요. 아수르를 통해서. 그리고 그 시대에 중동을 지배하고 있었던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가 중동 전체를 지배를 하고 있고요. 딱 한 군데 지배를 못하고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이 유다 왕국이었습니다. 굉장히 유다 왕국의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아주 작은 나라예요, 유다는. 아수르는 굉장히 큰 나라고. 그 큰 나라에 이제 유다만 남겨놓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큰 나라의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너네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가 너희 유다를 지켜줄 것 같니? 아니야. 왜 그런지 아니? 저 옆에 있는 나라도 신이 있어서 그들에게 절을 했었고 구원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우리가 이겼지 않느냐. 그 옆에 있는 나라는 어때? 거기도 우리가 이겼어. 그러니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도 우리의 힘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해주지는 못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조롱하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그것에 대해서 분노한 거예요. 그걸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는, 여호와를 조롱하는 저 말을 들어주십시오. 여호와의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당하는 데 있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아수르 왕들이 다른 저 나라 바로 옆에 있는 나라들의 그 신들을 다 이렇게 쳐 죽이고 그 나라들을 다 이렇게 지배를 했으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죠. 뭘 알고 있었습니까? 그 신들은, 다른 나라에 섬기는 신들은 뭐라고요? 뭐라고 그러죠?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했지.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그렇죠? 모든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위하여 뭔가를 해주십시오. 자,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유다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이 지금 회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사람들한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영광을 다시 되찾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를 보시면은요, 이제는 초점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38장 3절부터 보시면은요, 이제 초점이 어디로 가 있냐면은요,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누구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내가 주 앞에서 이렇게 행하였는데 이것 좀 기억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긴 들어주셨잖아요. 생명을 연장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히스기야가 가질 수 있는 건 무엇이었냐면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죠? 바빌론에서 사자가 왔을 때 그 이스라엘 자기가 모아왔던 그런 부귀영화를 다 보여줘 버립니다. 그대로 다 드러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적한테 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줘 버렸으니 그 나라가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귀결이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기도를 들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수십만의 군대를 직접,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다 왕국의 어떤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 직접 천사를 동원해서 치십니다. 그래서 유다를 그 엄청난 힘을 가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내세요. 근데 두 번째 기도 이후에는요, 결국 히스기야가 자기가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유다 왕국의 멸망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자세히 읽고 나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이것을 구하는 것, 나의 건강을 구하는 것은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예스로 응답받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나의 신앙의 좌절로 이루어질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나는 교만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기도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내시고 그 기도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어떻게 더 나아지기를 원한 것이고 내 육신적인 어떤 요구에 의한 것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들어줬을 때 과연 우리의 간증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들어줬으니까 또 다른 기도를 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시게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발견을 하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요, 이 히스기야의 첫 번째 기도는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목적은 자신의 건강을 위한 것이었고요. 첫 번째 기도의 시작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두 번째 기도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왔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 그 당시의 모든 세계에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기도를 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됐죠? 유다의 안녕을 허락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힘을 쓰신 거냐면은 히스기야를 위해서 힘을 쓰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잘 아시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 구하면 들어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분명히 신약에도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구절이 어딘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많이 보시나요? 자,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죠?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7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장 7절에 보시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여기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자,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하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일까요? 혹시 6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뭐 기억 안 나시면 여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6장에 보시면은요, 31절 한번 보세요.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한다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기를 위해서 염려하면서 뭐 먹을 거 더 없나? 돈 좀 더 벌 수 없나? 좀 더 좋은 옷 입을 수 없나? 라고 구하는 거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7장에서 구하라, 그렇죠?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직장 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했을 때 그걸 들어주겠다라는 말씀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누가복음 가시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똑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그 전의 내용은 같으니까 다른 부분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은요,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찾으셨습니까? 한번 찾아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성령을 주시겠다고요. 지금 이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에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영생을 구하면, 너희들의 죄 사함을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너희에게 영생이, 구원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지,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들어주겠다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참 좋은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요? 염려가 될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뭔가 걱정되는 게 있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입니까? 내가 네 말을 들어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말씀이죠? 그렇죠? 평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뭔가 염려가 될 때 그것을 하나님한테 맡기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픈데 하나님 제가 아픕니다.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을 때 그래 너 나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낫든 낫지 않든 너의 마음에 평안을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태국에 갔다 왔습니다. 선교지 방문하러 간 건 아니고 저희 자매랑 휴가차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 정도를 시간을 내서 태국에 계시는 김선호 형제님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굉장히 많은 도전을 주셨던 분이기도 하셨고, 또 이제 태국에 오면은 참 좋은 곳을 많이 보여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태국이 무슨 국가인지 혹시 아십니까? 불교 국가입니다. 근데 불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힌두교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힌두교와 불교가 섞여 있는데요. 절이 많아요. 기도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지에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 또 있어요. 그 기도하는 데다 꽃 같은 거 올려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에 가면은 이 기도 내용을 적어가지고 붙여놓는 데입니다. 그걸 쭉 읽어보니까 이상하게도 교회에서 내는 기도 제목과 똑같더라는 겁니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몸 건강하게 해주세요. 취직 잘 되게 해주세요.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아까 읽어봤죠?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연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물론 기도하셔야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가시면은요. 이사야서가 쓰여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상황이, 지금 이사야가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 우리 연재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랑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재교회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렇게 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른 세상에 비하면은요, 세상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어쩌면 그 당시 유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연재교회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죠?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면 끝입니까? 뭐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이 세상에 두셨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마땅히 데리고 가시는 게 맞죠. 그렇잖아요.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으시니까. 이 땅에 놔두면은 얼마나 힘든지를 아시는데 예수님께서 겪어보셨잖아요. 삶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빨리 데리고 가시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살려놓고 있잖아요, 저를. 연재교회를 여기 허락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을 다 데려가지 않으시고. 왜 두고 계시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소리 듣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좋은 소리 못 들으면은요. 누구의 이름이 지금 회방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가 나아갈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쉽게 조롱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주 쉽게 조롱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기독교라는 말 대신에 기자를 다른 말로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런 걸 들으면은요, 이 히스기야에 가졌던 이 거룩한 분노가 솟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음차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지금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요? 정말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받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지금 이때가. 그것이 이 연제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가셔서요. 이사야서 37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37장 30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30절입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다. 유다의 안녕을 약속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마지막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 때요, 하나님은 그냥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이 얼마나 멋진 기도의 응답입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열심을 내셔서 유다를 지켜주셨어요. 여호와의 열심을 움직이게 만든 이 위대한 기도가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제대로 된 기도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그리고 교회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쓰시고자 하신다면 쓰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데려가고자 하신다면 데려가실 것이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로서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까? 그럼 교회를 부흥하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연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연제교회를 위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죠. 그것이 위에 적혀있는 이 말씀의 약속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말씀은요, 이 마태복음의 말씀과 전혀 다르지 않죠. 히스기야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을 때, 그의 나라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의 의 뭐죠?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뭐죠? 복음입니다. 그렇죠?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죠? 교회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각 성도를 통해서 이루실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의 건강과 그 성도의 여러 가지 염려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필요하신다면은.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응답받아도 좋을 것이 없고 응답받지 않아도 좋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좋은 간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물론 나의 어려움, 나의 건강의 문제가 지체의 아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중보기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분명히 성경에서 약속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보시면은 남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를 이루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요, 내가 기도 제목을 내놓고 나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 그리고 그것이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이, 다른 성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만드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 교만하지만은요, 다른 성도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럼 어떻게 되죠? 겸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그것을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절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기도를 할 때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렇죠? 주기도문 혹시 아십니까? 어떻게 시작하죠?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먹을 게 있으면 더 이상 구할 게 없어요. 그쵸? 내가 아침에 먹은 게 있으면은 밥 먹을 게 있으면 더 이상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먼저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거든요. 될 수 있으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남을 위해서,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를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연재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대를 보시고요. 정말로 지금이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필요할 때가 아닌지를 먼저 보시고 정말로 간절히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드리시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요, 두 번째 기도요? 네, 첫 번째 기도요. 그것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나를 먼저 보지 마시고요. 과연 1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연재교회를 통해서 이 부산에, 그리고 한국에, 전 세계에, 선교지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는 않는지,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그 시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이렇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유다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받지는 않을까? 저 나라에 돌이나 나무로 만든 그 우상과 같은 그런 신으로 취급받지 않을까?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다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우리 연재교회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취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아니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시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먼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히려 다윗의 위를 견고하게 해주는 그것으로 응답하셨고, 히스기야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유다 왕국의 안녕을 허락하셨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지금 저 밖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고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연제교회를 통해서 또한 저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부응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